우리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시 새롭게 시작합시다. 10월의 네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새로운 시작, 여호수아 강해. 오늘 10번째 시간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29절에 있는 본문 말씀 가지고 다시의 은혜로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감동을 받는 것들 중에 하나는 우리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고 넘어져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와 가룟 유다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예수님에게 씻을 수 없는 큰 잘못과 또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었다면 바로 가룟 유다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고요. 베드로는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를 알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를 몰랐던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인생을 비참하게 마감했지만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를 알았던 베드로는 결국 주님 앞에서 위대한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다시의 은혜는 어떤 은혜인가? 바로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8장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8장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바로 여호수아 7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이라고 하는 그 성에서 큰 패배를 당하고 뜻하지 않은, 생각지 않았던 실패와 패배를 당한 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아이성의 패배 가운데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아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다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우리 첫 번째 구절이 바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다시 그 주님의 은혜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자, 8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절 전체 구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8장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다시의 은혜, 그 다시의 은혜가 어떤 은혜인지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다시 주님의 은혜는 첫 번째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주님이시냐? 다시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셨습니다. 뭐라고요? 군사와 함께 어디로 올라가라고요? 어디로 올라가요? 아이로 올라가래요. 여러분, 아이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실패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패배했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금 고통과 아골 골짜기를
허락했던 곳이 바로 아이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일어나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향하여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며 바로 그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죠. 예를 들면 구약에 나오는 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요나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분명히 니느웨,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다른 데는 다 가도 내가 니느웨만큼은 죽어도 못 가겠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뭐예요? 니느웨와 정반대인 바로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으로 그가 도망갔지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그에게 큰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 결국은 바다에 빠지게 하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도, 그렇게 끝나도 아무 말 못하는 요나. 그런데 하나님은 3일 만에 요나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다시 나오게 하시고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다시 니느웨로 가라고요. 여러분, 요나는 불순종했고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요나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신약에 보면 이런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베드로지요. 여러분, 베드로는 수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3년 반 동안 지냈습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장 먼저 도망갔지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 그때 왜 그랬니? 너 그때 나한테 그럴 수가 있니? 예수님은 한마디 아무 말도 물어보지 않으신 채 그냥 예수님은 너무나도 평범하게 그냥 밥을 해주시면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너 아직도 날 사랑하니?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니? 3번 물어보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양을 쳐라. 다시 양을 쳐라. 너 나를 부인하고 실패하고 잘못하고 죄악을 범했지만 너 다시 내 양을 치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기회가 없습니다. 율법은 한 번 잘못하면 여러분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의 속성은 언제나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번 잘못하고 한 번 실수하고 한 번 낙인 찍히면 세상은 그냥 끝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가 아무리 큰 잘못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큰 죄악을 범해도 우리 주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복음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일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실 때 첫 번째 주신 게 뭐냐면 다시 기회를 주신 거고, 두 번째 그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주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 다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여호수아 8장 1절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주셨던 두 번째 그 다시의 은혜는 다시 말씀을 하시는 주님이라는 거죠.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 하셨어요? 이르시되. 자, 18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이르시되가 뭐예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실패하고 또 잘못하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이제 큰 패배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들에게 찾아오셨어요.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신 일은 뭐냐면 그들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기 위해 하신 일이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이 들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주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우리는 지금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면 그건 다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고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잘못하고 아무리 죄를 범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이 절대로 놓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게 뭐냐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있는 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기 위해서 곡기를 끊지 말고 여러분이 식사를 하시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정말 죽을 것 같아도 여러분이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절대 말씀을 멀리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듯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내 속에 들어오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말씀의 자리에 나오셔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시니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시면 1절에 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주님이 그 말씀 가운데서 오늘 뭘 주고 계시냐면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다시의 은혜는 뭐냐면 다시 약속을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약속을 주고 계세요. 자, 우리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뭘 주셨냐면 바로 약속을 주셨어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중간 생략하고 자 거기 보시면 보라, 보라. 여기 보라라고 할 때는 이 말은 우리 주님이 뭔가 심오하고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 앞에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의 모든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주님이 앞에서 이렇게 보라 혹은 진실로 진실로 뭐 이런 말씀을 하실 때는 여러분이 더 눈을 뜨고 여러분이 그거에 집중하셔야 돼요.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내가 누구예요?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주 여호와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뭐예요? 주었으니. 여러분 아직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아직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줬어요. 아직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직 그들에게 준 게 아닌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주었다라고 뭐예요? 완료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 주어일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때 쓰는 신적인 약속의 완료형이라는 시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실 땐 그게 비록 미래의 일이지만 그 미래의 일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그건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그 일이 이루어진 것처럼 뭐예요? 완료형으로 하나님이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아직 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아직 내 손에 주어지지 않았어요. 아직 내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이 약속을 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우리는 뭐예요?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믿음으로 붙잡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왜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예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는 것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어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잡히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지고 내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믿을 때 여러분 그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실 때 하나님이 주신 게 요 세 가지. 정리하면 첫째 뭐예요? 다시 뭘 주셨어요? 기회를 주셨어요. 다시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다시 뭘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뭔가 계획했던 일들이 실패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뜻하지 않은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오고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내 인생에 어려움과 고난과 질병이 찾아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 끝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또 다른 기회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획했던 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했던 문이 닫혔다면 하나님은 또 다른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생각지 않았던 몸에 뜻하지 않은 질병이 찾아왔지만 하나님은 그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기회를 주실 거고 그 일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운데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이 은혜, 다시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지금 우리들의 삶과 우리들의 공동체 속에서도 이런 다시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 주님이 주시는 다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오늘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다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려면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 다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다시 주님 앞에서 겸손해지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일은 바로 주님 앞에서 다시 겸손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늘 반복해서 말합니다.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마치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낮추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바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게 아니라 40년 동안 너희를 그 광야 땅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연단시킨 이유는 신명기 8장에 보면 딱 하나,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겸손하게 되고 마침내 너희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주시길 원해요. 단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은 그걸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거라도 애들이 아직 그걸 몰라요.
몰라서 그걸 함부로 쓰면 안 되면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부모, 좋은 부모라면 아무리 그걸 주고 싶어도 그걸 주지 않는 게 여러분 좋은 거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지만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그 좋은 것을 받을 만한 준비가 돼 있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뭘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께 겸손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라고 하는 이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여호수아 8장은 앞에 나온 여호수아 6장과 7장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 우리가 2주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한번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 6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오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라고 하는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을 만나게 되죠. 아무리 생각하고 아무리 계획하고 아무리 고민해도 도저히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말씀을 주시죠. 그 성을 너희에게 주겠다. 너희들이 할 일은 아무 소리 내지 말고 조용히 뭐예요?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은 7바퀴 돌면서 너희들이 그냥 조용히 돌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리고성 누가 무너뜨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흥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들이 교만하게 됐어요.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리고성의 승리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다음 두 번째 성인,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여호수아 7장의 아이성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어요? 교만했어요. 여러분, 생각지도 않았던 여리고성에 비하면 정말 말도 안 되게 약하고 작은 성인 아이성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했던 가장 큰 원인은 교만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교만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세요? 지난주 제가 여호수아 7장 말씀을 나누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던 결정적인 이유가 교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교만한 모습을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교만한 모습 세 가지 중에 세 번째 중요한 두 가지 중요한, 그러니까 교만함이 찾아오면 나타나는 두 가지 증상이 뭐였냐면, 첫째가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행동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교만함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건 다른 말로 말하면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너무 자신만만하니까, 너무 내가 봐도 너무 잘할 것 같으니까 뭐 안 해요?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과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올라가라고 말해야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겸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안 했어요? 하나님께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올라가라는 말도 없이 그들이 그냥 급하게 교만해서 먼저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 너무 바빠서, 너무 잘 나가서,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고 하나님께 기도조차도 할 수 없는 그런 여러분 시간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건 결과는 뻔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든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 음성을 듣고 움직여야 돼요. 하나님, 이게 하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 일이 정말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바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는 거고, 힘드니까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정말 지금 뭔가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그거 계획하고 준비하고 뭔가 그것 때문에 막 정신없이 바쁠 때, 여러분 정말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그럴수록 정말 일부러라도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물어보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아이성을 칠 때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에 나타났던 또 하나의 모습이 뭐였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보고하냐면, 정말 그 아이성이에요. 아이성. 진짜 정말 조그만 성이고 거 사람들 몇 명 없고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장군이요, 여호수아 장군 여리고성 무너질 때 수고했으니까 여호수아 장군 갈 필요 없고요, 그냥 애들 다 보낼 거 없고요, 그냥 한 3,000명 정도만 보냅시다. 그래도 충분히 무너집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냥 그 말을 듣고 뭐예요? 그냥 정말 아무나 그냥 3,000명만 보낸 거예요. 뭘 안 한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큰일이든 여리고성이든 아이성이든 큰일이든 작은 일이든 오늘 믿음으로 사는 겸손한 사람은 모든 일에 내 최선과 전력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근데 아쉽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 앞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아서 교만해서 그들이 실패했죠. 자, 오늘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시면서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고 얘기하시면서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겸손해졌습니다. 자, 겸손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요? 이르시되. 자,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 오늘 여호수아 8장 아이성을 두 번째 치러 갈 때 제일 먼저 등장하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게, 그러니까 뭐가 먼저 와요? 여호수아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먼저 온 거예요. 이번에는 말씀이 먼저 있었고요, 이번에는 먼저 말씀이 들린 겁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거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미 하나님 말씀이 먼저 임한 거예요. 그 다음 8절 보시면 10절입니다. 10절에 보시면 10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호수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반복되는 표현 중에 가장 중요한 표현이 요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세요. 여호수아 7장에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다라는 말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말씀을 묻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가 1장부터 이 전반부에 여러분 거의 매장마다 반복해서 표현하는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라. 그런데 딱 두 번만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 정복에서 크게 두 번 실패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성 실패할 때와 나중에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임을 당할 때 두 번 실패하는데 두 번 실패할 때마다 뭐가 없냐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새로운 지도자로 부르면서 그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너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울 건데 네가 할 일은 딱 하나야. 그게 뭐냐? 주야로. 아침에 일어나면 네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지도자로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너가 그렇게만 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로 형통하게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잡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수아는 무슨 일을 하든 항상 제일 먼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기도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 기도하면서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 백성들을 어떻게 끌고 갑니까?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아이성을 칠 때에는 여호수아가 그걸 빠뜨린 거예요. 그랬더니 패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두 번째 다시 올라갈 때는 뭐예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하나님께 겸손하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자, 또 하나 계속해서 오늘 본문 3절을 보세요. 자, 3절에 보면,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자, 하나님께서 일어나 아이로 가라고 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 다음,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갔어요. 자, 우리가 7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안 갔어요. 여호수아가 리더인데도 불구하고 아이성을 얕잡아보고 그냥 몇 사람만 보내고 여호수아가 안 갔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군사와 함께 갑니다. 자, 그 다음 거기 보면 계속해서 이번에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냈습니다. 자, 이게 중요한 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용사를 보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7장에서는 용사라는 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아무나 보낸 거예요. 그냥 아무나 대충 보낸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낸 거예요? 용사들만 뽑아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는 몇 명을 보내요? 3만 명을 보냈습니다. 지난번보다 10배 이상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구절이 설명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 구절이 이야기하는 게 뭘까요?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앞에서 뭐 한 거예요? 겸손하게 최선을 다한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거기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그 밤에, 아이성을 치기 전날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하나님이 제 가운데 강하게 주셨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 공동체의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건 바로 그 공동체의 팔로우들,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해주는 거구나. 여러분, 공동체의 리더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모든 일에 공동체의 리더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낮이든 밤이든 그냥 공동체가 있는 그곳에서 함께 자고 먹으면서 그 자리에서 함께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건강한 공동체, 그게 잘 되는 공동체. 여러분, 언제나 안 되는 공동체, 건강하지 못한 공동체의 특징은 여러분, 리더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거예요. 언제나 뒷짐지고 멀리 있고요, 그냥 뭐 하라고 시키기만 하지, 정작 힘들고 어려운 자리, 가장 있어야 될 그 자리에는 리더들이 함께하지 않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우리 영광교회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과 여러분의 모든 삶이 여러분이 항상 함께하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다시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데,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뭘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잠에서 눈이 뜨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 두 번째, 내가 무엇을 하든, 내가 어디에 있든 나에게 지금 허락하신 일, 내가 있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힘과 뜻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일인 것처럼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시는 게 겸손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마지막 일은 뭘까요? 한 번 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시 주님의 은혜가 임하려면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같이 읽은 여호수아 8장 1절을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 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자,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자,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패배, 생각지도 못했던 실패, 생각지도 못했던 죄악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는 당황했고 엄청난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뭐예요? 마음속에 두려움과 놀람과 낙심과 절망이 찾아와서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가 갑자기 사라지고 모세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 심적인 부담이 컸을 거예요. 모세의 뒤를 이어 이 백성을 끌어야 된다는 무거운 중압감과 책임감. 그런데 지금 아이성의 패배라고 하는 그 결과 앞에서 누군가는 그 결과에 책임을 져야 된다면 여러분, 그 가장 책임의 위에는 여호수아일 거예요. 물론 아간이 잘못했지만 아간만의 죄가 아니라 그 공동체의 리더인 여호수아는 그에게 찾아온 죄책감과 그 마음의 무거운 건 누구보다도 컸을 거예요. 그게 리더의 외로움이고, 그게 리더의 책임감이고, 그게 리더의 중압감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다 내 잘못 같고, 다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고, 모세가 있었다면 안 그랬을 텐데, 아마도 여호수아는 죄책감과 또 두려움과 그 어떤 어려움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이 백성들을 끌고 앞으로 갈 힘이 없었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여호수아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마도 여호수아에게는 아이성의 패배가 그 마음속에 트라우마로 찾아왔을 거예요. 트라우마가 뭐예요? 내 인생에 경험했던 고통스러운 경험이 내 안에 사로잡아, 내 안에 그냥 남아서 앞으로 내가 똑같은 일을 해야 될 때 그 일을 하지 못하도록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나를 부정적이게 만드는 이런 트라우마.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도 이런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의 실패, 과거의 상처, 과거의 아픔이 아직까지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아 내 안에 트라우마가 되어서 뭔가 똑같은 일을 해보려고 할 때 나도 모르게 무기력해지고, 나도 모르게 두려움이 오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이 되고 있다면 오늘 바로 주님께서 그 옛날 여호수아를 향해 찾아오셔서 여호수아를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다시 우리 모두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트라우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기력,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 우리 안에 있는 이런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을 여러분 물리칠 수 있는 건 오직 하나,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도 살리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없는 자도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8년 된 병자를, 한 번도 일어서지 못한 병자를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셨고,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셨던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과거의 슬픔과 아픔과 실패와 과거의 어떤 죄책감에 사로잡혀 아직도 여러분의 삶에 뭔가 나가야 되는데, 뭔가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데 여러분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부정적이게 만드는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 앞에서 떠나가고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만 붙들고 다시 일어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새로운 은혜, 그 기회를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며 매일매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실패하고 패배하여 낙심하고 절망하여 주저앉아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셔서 다시 말씀하시며 다시 그 약속을 주시고 다시 기회를 주셨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여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그 실수와 실패 때문에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더 이상 안 돼 라고 말하는 이런 주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던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이런 절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담대함으로 다시 말씀 붙들고 일어나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항상 주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눈앞에 있는 우리의 세상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영원하기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드리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되 다시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 결단하며 찬양하십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결단하며 찬양하실 때 가사를 생각하며 주 은혜임을, 주님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손을 가슴에 얹고 주 나의 모습,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모습 이대로 나아갑시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습니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습니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시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이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우리 시간 그 손 들고 주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이 빛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았습니다. 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앞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앞에 있는 환경과 상황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 계획과 내 생각이
내 뜻대로 안 되어 실패하고 때로는 패배하고 또 말할 수 없는 주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 저희들이지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든 것보다도 크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일어나라, 다시 아이로 올라가라, 다시 주님 앞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며 오늘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트라우마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영적인 죄책감과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의 나된 것이,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몸과 마음과 시간과 귀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구별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한 주간도 구별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동행하심이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말씀을 주시고 다시 약속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 은혜가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길 위해 다시 주님 앞에 겸손하고 다시 말씀으로 일어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희들의 가정과 세우신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